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소선지서들은요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요엘서를 다 벌써 한 권을 또 띄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또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가 많이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짧은 말씀들이라 이런 또 은혜들이 가능하네요. 오늘은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 요엘서 우리 구약성경의 29번째 책인 요엘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은혜들을 좀 나누고 그렇게 정말로 이 여행들을 좀 요엘서의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 듣고 왔던 것처럼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장의 말씀들, 특별히 후반부 우리 13절부터 32절까지 저는 핵심 구절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터닝 포인트, 또 그러면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 축복,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을 주셔서 그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비전과 소망을 발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의 임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놀라운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두 가지 키워드 의미를 좀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함으로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책입니다. 한 기둥은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통한 비전과 소망을, 구원을 발견케 하는 책이 바로 이 요엘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오늘 5가지 큰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여행들을 정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의 양면성과 우리의 선택입니다.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그건 바로 누가 뭐래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메뚜기 떼와 잔인하고 강한 군대로 무참히 심판하시는 날, 이게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의 의미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아니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엘서의 성경 내에서 위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엘서의 위치는 앞에는 호세아서가 있고요, 호세아서, 요엘서, 그 다음에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즉 호세아서와 아모스 사이에 요엘서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우리가 저번에 읽었듯이 끊임없이 배반하는 죄인들을 끝내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엘서 다음으로 이제 읽을 아모스서의 주제는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의라는 게 뭐예요? 정의는 곧 심판과 가까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모스서가 호세아와 요엘서 뒤에 배치되어 있지만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거의 동시대긴 한데 먼저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의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할 걸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그 정의를 결국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한 거죠. 그리고 조금 후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배반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 가운데 간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럼에도 그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리가 너무 먼 거죠. 이게 잘 융합이 안 돼요. 그 간격을 근데 누가 메꾸느냐? 이 중간에 있는 요엘서가 메꾸어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여 그 삶의 방향을 바꾼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소망과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중,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라는 다리를 놓아서 이 아모스서의 정의의 심판, 그리고 호세아서의 그럼에도 사랑으로 구원하심이 연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길이 항상 놓여져 있어요. 한 길은 끝내 내 소견과 고집대로 살아가 심판받는 길이고, 한 길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여 구원과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로 요엘서가 친히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 다리가 되어 주셨으니 그가 알려준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요엘서를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어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메뚜기 떼를 기억하십시오. 죄인의 길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엘 한번 인터넷에 요엘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진 파일 한번 보세요. 죄다 메뚜기 떼 사진들이에요. 그만큼 이 메뚜기 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와 중국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작물들에 큰 피해를 입히곤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 재앙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메뚜기 떼는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 시절에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애굽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8번째 재앙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요엘서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는 이내 이방 군대로 변하여 첫 번째 아스루와 바벨론 제국, 둘째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셋째 헬라 그리스 제국, 넷째 로마 제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고난과 징계를 받는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즉 오늘 우리는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오래 참고 쉽게 분노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는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육신적인 책임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막 방탕하게 술을 엄청 마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에서 되돌아오긴 했지만 그동안 몇십 년간 내가 먹었던 술로 인해서 내가 간이나 또 내 몸이 망가지는 건 또 그건 어쩔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 이 치료하는 길도 내어주시고 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특별히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 먹어치운 농산물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재산과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즉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4차례나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리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메뚜기 떼는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뚜기 떼가 은혜라니요? 징계고 저주죠. 아니요, 이거 또 다른 은혜입니다. 즉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로 이끄시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메뚜기 떼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가 생각해 봅시다. 불안, 질병, 마음의 병, 사업이 잘 안 됨, 가정의 갈등, 자녀가 성공하지 못함, 수많은 걱정과 근심,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짐, 직장에서의 불화 등등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두렵게 만드는 메뚜기 떼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한때를 보내고 살만하다 싶으면 또 어김없이 다른 메뚜기 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니 어차피 메뚜기 떼들이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메뚜기 떼들이 먹어치운 것들까지도 갚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지경이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엘서에 있죠. 그러니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메뚜기 떼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없어질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축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메뚜기 떼를 묵상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회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2장 17절 거의 중간까지 메뚜기 떼, 또 잔인한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3장 끝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성령의 소망을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급격한 방향전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옷을 찢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마음을 찢고 회심하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는 단지 우리 개개인이 회개와 회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즉 이들의 공동체의 공예배마저 굉장히 무너진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심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찢어야 하는 영역은 두 군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연하게도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내어놓고 회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경건한 삶을 회복하도록 애써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둘째,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일으키는 데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가정들이 되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살아나면 그 안에 속한 우리 각자 개인들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터닝 포인트, 개인의 회심과 공동체의 회심, 이 포인트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 무릎 꿇는 걸 귀찮거나 또는 굴욕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맡겼는데 뭘 또 지금 맡기냐고 하지 마시고 항상 맡기십시오.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찢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귀한 터닝 포인트를 내어주실 거예요. 그 회복이 이 요엘서를 되새기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소망과 비전을 회복하는 사람들, 이 주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엘 선지자의 별명은 오순절의 선지자라고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성령의 소망과 비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받고 전했던 설교의 말씀이기도, 그러니까 인용했던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이처럼 말씀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랜 시간이 흘러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고 그것에 요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남자와 여자가 상관없이, 늙은 분과 젊은이가 상관없이, 가난하거나 부유한 자가 상관없이, 사회적인 계급과 위치에 상관없이 만민에게 임했어요. 그날 베드로의 한 번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이 구원을 이루게 하고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던 소망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이 교회된 성령의 성전이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육적인 눈은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여서 우리를 저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려서 못 보이게 했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힘겨운 오늘을 이겨낼 충분한 사랑과 힘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사업장, 직장, 가정, 내가 일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외롭고 괴로운 우리의 인생에 내가 혼자이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소망과 비전이 생깁니다. 보혜자, 중보자, 변호자, 담보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십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이 요엘이 또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동행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비전과 소망이 없을래 없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도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요엘서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 보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요엘서 3장을 마지막으로 나눴을 때 제가 마지막 주안점에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걸 다시 한번 좀 반복할게요. 내용이 좋아서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요엘서를 마무리하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장 25절에서 26절. 또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3장 4절 말씀.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3장 21절입니다. 즉 요엘 선지자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믿는 자들, 회개한 자들을 위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보응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여 돌아온 자신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축복으로 보응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여전히 악인들은 형통하고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마주하며 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끝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절실해요. 상황과 환경을 보며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단 갚아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깨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이 사자굴이라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것이고 그것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면 주님이 직접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문제가 홍해와 같이 큰 것이라면 그 바다를 가르시거나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을 읽고 이 우리 요엘서의 이 마지막 되새기는 말씀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엘서를 마무리하며 이런 주제들과 의미들을 함께 잘 새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이 요엘서의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들, 의미들, 깨달음들, 성령의 조명하심들, 성령님의 비전 주심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시작될 아모스 여행도 예비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말씀의 툴송이보다 단
귀한 은혜들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램 3집의 나는 믿네 함께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